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안준뱅이가 사도행전 3장에 안준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행복이 가득해야 돼요. 저는 38년 동안 한 곳에서 목회하면서 그 연습이야. 그 연습. 매일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어둠이 없어야 되고 긴장감이 없어야 되고 불안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은 내가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지, 무슨 하나님이 마음까지 통제를 해가지고 주었다 뺏었다 하냐 이 말이야. 에스겔서 11장 19절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근원인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 마음을 체인지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어떻게 뺏어가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삶이라고 하는 굴레를, 그 삶이라고 하는 굴레를 통해서 마음을 주었다 뺏었다 주었다 뺏었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70년 후에 돌아올 때 시편에 그러죠. 야, 꿈꾸는 것 같다. 꿈꾸는 것 같다. 이게 꿈이야? 그 순간 뭐예요? 감동, 애기 같은 마음, 기뻐하는 마음, 춤추는 마음. 그러면은 그 전에 죄 짓고 음란하고 우상 섬기고 이런 굳은 마음을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과 고통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거둬가시고 해방을 통해서, 돌아옴을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무슨 마음이 들어와요?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각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자가 되는구나. 매일매일. 저는 38년 동안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항상 TV 모니터로 늘 나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항상. 아직 사고가 나기 전이면은 사고 날 것이다.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무뎌질 것이다. 내가 영적으로 시련이 있으면 시련이 있을 거야. 미리서 보여주니까 그 미리서 보여주는 그것을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인 긴장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충만한 길로 날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앙망한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오를 것이다. 그것이 진짜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매일매일 피곤치 않고 고비치 않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불덩어리가 있으니까 그게 정말 와, 이게 날아가는 삶이야. 장로님, 권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 단계의 신앙을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삶, 그늘지지 않냐고 피곤하지 않냐고 짜증스럽지 않고 매일매일 기뻐하는 삶으로 날아가야 된다.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예배 소회를 통해서 사람은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은 창세 띄고 전에 분리를 해봅시다. 창세가 뭡니까? 창세.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 기초를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설립하셨다. 이게 창세예요. 창세. 내 인생이 기초를 놓기 전에, 내 인생이 설립하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살기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영적 감각이 여러분들이 요걸 왜 아까 내가 얘기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한다. 영적인 굳은 마음이 있어서는 요 성경 말씀을 경험을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을 하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묵은 누룩이 아닌 순수한 누룩, 진실한 누룩, 이런 정말로 깨끗한 순결한 누룩이 될 때 내 인생에 장세가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장세가 있어요. 내가 설립하고 살아가는 이 장세가 있어요. 내가 결혼해서 만나는 인간관계에서 장세가 있어요. 가족관계, 이 사회라고 하는 놓여져 있는 장세가 있어요. 이 현실의 장세라고 하는 이 삶의 시간 속에 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불렀다.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했다. 성령의 계시가 와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예, 자식이 무슨 선이나 악한 행동을 하지 않냐고. 제가 로마서 9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아직도 지금 뭘 행해, 나쁜 행동 좋은 행동 없어요.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은 항상 현실주의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늘 만납니다. 그런데 이성과 지성과 감각을 나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창세가 있기 전에, 이 현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벌써, 하나님은 시간이 없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일하기 전에, 우리가 악한 일을 선한 일은 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택했어. 오늘 여러분, 이 택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다 두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안수 집사, 하나님이 택했어요. 앞에다 두셨어요.
우리 인간은요 참 이 마음이요 굉장히 간사해요. 가만히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내 감정 속에 성령과 합쳐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좋으면은 성령이 있는 것 같고, 감정이 다운되면은 어때요? 성령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자꾸 감정이 앞에 가고 있어요. 성령은 있는가 없는가 별 감각이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내 인생의 현실이라고 하는 장세, 이루어진 삶, 기초 놓은 삶, 이런 삶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결부된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과 연결된 사람이 있고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 믿음이 연결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이 연결됩니다. 믿음이 교통됩니다. 믿음이 막 교제가 됩니다. 근데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더디 믿는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그러잖아요. 더디 믿고 믿음이 적으면은 하나님의 이 사실이 내 속에서 교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영이 부드러워질 때 하나님이 나의 장세, 시간 속에, 환경 속에, 조건 속에 전에, 앞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전에, 앞에 하나님이 이미 벌써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셔서 우리를 택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영을 주는 거야. 기름을 부은 거예요. 성령을 부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적인 눈이 뜨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마음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거워 얼마나 지치고 있어요.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사경을 헤매도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지칠수록 영은 더 열리고 피곤할수록 영은 더 뜨거워지고, 저는 경험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경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에서, 야, 하나님이 나를 늘 이렇게 간섭하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다 그랬어요. 교회의 존재는 거룩해야 됩니다. 가정의 존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의 행복을 순간순간 맛을 보아야 돼요. 모세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고생하며 살 것이냐, 양당 간에 결정하려고 할 때에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11장에 그러잖아요. 고생이 재산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난이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고난 속에 진짜 하나님의 짜릿짜릿한 행복감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공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가시떨기 나무 불처럼 우리 마음은 막 불이 더 올라와야 돼. 막 심령이 화산이 일어나야 돼. 이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 그냥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찬송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거룩이 뭐예요? 아주 신성한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아주 결백스러운 것,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진 것.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 나는 주님에게 바쳐진 신부입니다. 나의 근본은 없습니다. 나의 근본은, 인간의 근본은 욕심이에요. 인간의 근본은 육신이에요. 육신 이상 뭐가 있어요? 욕심 이상 더 뭐가 있어요? 인간은요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간은요 헛되게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거룩하심,
죽음이 없고 근심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영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창세가 아니고 현실이 아니고 주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믿어질 때, 믿음이 화합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자연 거룩해지는 거야. 자연 거룩해져요. 우리의 거룩은 값이에요. 값. 우리 신앙인들의 거룩은 가장 존귀한 값이에요. 가장 무거운 무게감이에요. 거룩값이 떨어지면 마귀가 잡아먹어요. 거룩값이 떨어지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개처럼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그거 참 나무랄 데가 없다. 예? 뭘 약점을 찾을래? 찾을 수가 없다. 왜 인간은 왜 약점이 없겠어요? 왜 인간은 나무랄 데가 없겠어요? 약점이 있고 나무랄 데가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계신 주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고 나의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니까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 예수를 이름을 믿으니까 주 예수의 성령 충만하니까 어때요? 주님이 씻음과 의로움과 거룩함, 씻음과 의로움과 거룩함,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줘요. 안수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기억나게 해줘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생명력이에요. 영적인 생명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생명력이 흠이 없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지. 무엇 때문에 불만이 있고 무엇 때문에 짜증스럽고 무엇 때문에 힘 빠지고 이게 뭐예요? 사탄이 자꾸 계산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그걸 계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절대로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면요 우리 영이 식어버려요. 목회를 한 자리에서 38년을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이 계산이 죽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설교를 한참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 누구 집사 안 왔네? 권사 안 왔네? 집사 안 왔네? 권사 안 왔네? 설교는 열심히 한데 이 속에서는 집사 안 왔네? 권사 안 왔네? 그러면요 이게 마음이 나눠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속이 상한 거야. 설교는 천사같이 나가는데 속에서는 속이 상한 거야. 내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더라고. 아, 하나님, 누가 오고 안 오고는 그것은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을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침 7시 예배 드리고 항상 한 30년 동안 2번 예배 드리는데 7시 예배 온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어김없이 7시에 온 사람 예배 치고 안 울고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1시에 예배 온 사람은 그냥 맹숭맹숭 가는데 7시 예배 온 사람은 통곡하고 울고 가요. 한 사람 두 사람 있을 때 그때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도 계산을 하니까 성령의 온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주여 내 속에 자식이든지 경제든지 무엇이든지 성도든지 돈이든지 내 머릿속에 계산이 죽어지게 하옵소서. 계산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왜? 계산하면 온도가 떨어져. 계산을 안 하니까 온도가 올라가. 따라서 합시다. 계산하면 또 참말로 따라서 봐요. 계산하면 온도가 떨어지고 계산 안 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흠이 없었는데 나도 이런 흠이 있더라니까. 내가 지금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누구 왔냐 안 왔냐 그 계산 속에 빠지니까 내가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온도가 떨어지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이제는 막 사람이 혈기가 나는 거야. 막 여러분들이 엉뚱한 이 성경 말씀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공의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속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창세 속에 있지 않고 창세 전으로 올라가거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 전으로 올라가거라.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이 삶의 전으로 올라가거라. 삶을 포기하고 올라가거라.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떠난 자입니다. 현실에서 주님에게로, 삶에서 영으로 떠난 자래요. 우리는 매일매일 떠나는 삶입니다. 달려가는 삶이에요. 멈추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매일매일 달려갈 때마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신바람이 나요?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어져요. 흠이 없어질 때 그 당당함, 흠이 없어질 때 그 권세, 흠이 없어질 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해요? 괴롭혀요? 아니에요. 가슴에서 날마다 불이 올라오는 거야. 화산이 터지는 거야. 성령이 터지는 거야. 그런 영적인 충만 단계에 가니까 어때요?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줍니다. 결론, 오늘 보니까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거저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요, 하나님의 찬송. 은혜요, 영광요, 찬송거리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거저,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의로워서가 아니고 율법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속에 있지 않고 창세 전으로 올라간 사람, 내 삶의 현실이 아니고 주님 약속 속에 들어간 사람, 주님의 택함 속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삶 속에 들어가면 진짜 찬송과 영광과 어때요? 그 은혜가 살아있음을 목격합니다. 은혜와 영광과 찬송이 여러분들에 준비되어 있고 살아있음을, 야, 내가 이걸 몰랐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은혜, 찬송, 영광이 안 보여요. 주님이 없어요. 근데 창세라고 아니고 창세 전으로 주님에게로 올라가면요, 그 속에서는 여러분은 제가 충격적인 건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이 들풀도 아끼신다. 내가 작년에 1년 내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천국같이 이 벼락같이 목소리가 들려요. 음성이. 하나님이 들풀도 아끼신다. 그 들풀이 뭐래요?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이라고 그랬어요. 들풀도 아낀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하물며 너일까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날 돌봤어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들풀, 쓸모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히신다는, 그게 여러 이 온 몸에 전율이 되니까 막 뜨거운 불이 일어나니까. 근데 작년 1년 내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저 쓸모없는 들풀도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네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입히셨네요. 죽을 고비에 죽지 않게 하시고 벼랑 끝에 올라오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정 목사, 내가 너한테 단 한 가지라도 기도를 안 들어준 일이 있느냐? 내가 아주 아이고 하나님, 이제 이건 안 되네요. 이건 안 되네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한 번이라도 기도 안 들어준 일이 있느냐? 103차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다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우리 헌금 다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팔마체육관 온다고, 아, 세상에 나를 불러가지고 팔마체육관 오니까 총회를 못합니다. 취소를 하든지 저 다른 동네로 가라는 거야. 제가 그 한 달 동안 속이 탔어요. 황교안 국무총리 전화해보고, 그때 이제 법무장관 시절에 다 해봤어요. 뭐 청와대도 해보고, 대통령이 간다는데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네 기도를 한 번이라도 안 들어준 일이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대통령이 와도 한다. 아이고, 지금도 아니지만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내려오면서 춤추고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따라서 해봐요. 내가 내 기도 한 번이라도 안 들어준 일이 있느냐?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말씀, 은혜와 영광과 찬송이 반드시 부딪힐 때가 올 거야.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찬송이구나. 어찌나 좋은지.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걸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걸 누가 막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지금 창세 속에서 창세 전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주님에게 가는 겁니다. 내 현실에서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이렇게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한 번도 네 기도를 안 들어준 일이 있느냐? 주님이 들어주는 거야. 암병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다 그 기도를 창세 속에 살면은 안 들어주지만은 창세 전으로 가면은 하나님 앞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열쇠를 줘요. 기도의 열쇠, 풀어주는 열쇠, 열려지는 열쇠. 여러분들의 이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시고, 이 강남중앙교회가 복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동성 기도하겠습니다.